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자, 쏟아지는 비뿐만이 아니라 기품에 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 창문이 열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정말 아래서 위로 막 물들이 막 쏟아지고 솟아나오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심지어 가장 높은 산들까지 전부 다 잠겨버리는 상황이 되었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가 그냥 다 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바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방주는 끝이 없는 바다 위를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면서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주 안의 인생은 절대 표류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방주는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나와 있는데 그 테바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뜻이 그냥 큰 상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보면 항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조향 장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에 뭐 닷이 달렸다든지 밑에 무슨 또 노를 짓게끔 적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딱 네모난 그냥 나무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도 치면요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고요. 큰 파도가 치면 그냥 뒤집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이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동물들은요 그냥 멀미 때문에 다 죽을 거예요.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쓸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미 때문에 다 죽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주 자체의 안정성이 노아와 그들의 가족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의 안정성, 방주의 견고함, 여러분 그것이 노아와 그 동물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사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자,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방주가 아니라 방주의 견고함이나 방주의 안정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노아와 모든 짐승을 살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방주는 그냥 영적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방주는 그 당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무 상자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나무 상자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파도가 쓰나미가 올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방주의 안정성이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방주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파도 안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떨리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멀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위험 가운데 그 방주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들고 계심, 그 기억하심이 이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방주에 탔다고 다 안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파도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출렁이는 것 같고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깜깜한 가운데 그렇게 흘러다니는 것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방치해 두시거나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뒤에 말씀이 참 재밌어요. 어찌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고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엄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상황에서는 혹시 잊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거나 너희를 방치해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요 하나씩 하나씩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대요. 잊지 않으시려고. 그분의 마음에 새긴 것처럼 항상 볼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살아가시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방주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정처 없이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가나 그냥 파도 치는 대로. 그래서 예전에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모세 이야기 그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만화를 보면요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딱 띄우니까 뭐 바구니가 막 나일강을 흘러가는데 중간에 막 어부들 뭐 고기 막 이렇게 노젓는 그 사이사이 막 지나가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참 그거는 굉장히 좋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바구니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딱 머물러 섭니다. 그 장소를 보면서 절대 그 바구니가 표류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방주가 표류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지금 표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원하는 대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다가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버릴까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을,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즐기시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딱 안정장치만 확실하면 그거 왜 타요? 누군가는 무서워서 안 타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타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 안에 거기서 스릴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 안에서
오히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딱 붙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절 말씀서부터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자, 안전하게 이제 이 방주가 이제 떠다니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더니 물이 점점 말라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 터지고 쏟아졌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까지도 다 멈추고 닫혀지고 비까지 다 그쳤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까지 차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150일 정도 창일하다가 이제 150일이 지나고 난 뒤에서부터 5개월 이후서부터는 이제 물이 이제 줄어들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이제 배가 무게가 있으니까 물 위보다 더 아래가 더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7째 달 정도 되었을 때 배 밑에가 아라랏 산에 딱 걸려요. 그래서 그 산 위에 딱 걸려서 멈춰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째 달, 그러니까 3달이 더 흘러가고 난 뒤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물 밑에 있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10개월째 그리고 4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11달 반 정도가 되겠죠. 이제 거의 이제 1년째가 되어져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노아가 창문을 열고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자, 까마귀를 왜 내보냈을까? 이제 새를 내보내면 이제 날아다니다가 만약에 착지를 해서 발을 닿고 이렇게 안정적인 장소가 있는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냈겠죠. 근데 그 까마귀를 내보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문득 까마귀는 주로 뭘 먹어요? 죽은 사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에 그러면 그 물에 둥둥 떠다니는 이제 사체들이 막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딱 나와 보면 막 사체들이 막 있는 상황들이 있을까? 그럼 그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체에 대한 내용들은 알아서 땅에 다 숨기셨어요. 이게 그것에 대한 흔적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기름 넣는 것처럼의 이제 석유가 사실 노아 홍수 당시에 매몰되어진 동물들의 사체입니다. 땅 속에 다 들어가서 그 동물들의 사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다 이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쓰고 있던 석탄, 그 석탄은 노아 당시에 노아 홍수 전에 자라던 식물들이 매몰되어진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 당시 노아 홍수의 심판에 의하여 죽은 그 동물들의 사체 그리고 식물들의 잔해들을 우리가 지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왔다 갔다 왕래만 해요.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를 거기 뒤에 나오네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지금 이제 새들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을 보니까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0절을 보니까 7일이 지나서 또 내보내서 그랬더니 저녁 때가 됐더니 입에 뭘 물고 왔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들고 왔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물이 빠진 그 장소에 식물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제법 물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발붙일 자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아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 돌아왔어요. 자, 근데 사실 그걸 위해서 까마귀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도 내보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12절의 이 구절이 물이 이제 말랐구나 라고 하는 어떤 좋은 감정과 함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이제 물이 다 말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보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다 준 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근데 살 길이 딱 생기는 순간 방주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음 주 말씀을 보면 610년 두 번째 달에 방주에서 전부 다 함께 나와요. 어떻게 보면 방주 안에 있는 다른 생물들, 노아는 앞으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대략 1달 반에서 2달을 기다려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혼자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에 같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갈 때도 여러분 같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올 때도 누가 들어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게끔 명령하시고 그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면 나갈 때도 같이 나가야죠. 근데 자기 혼자만 나갔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요,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나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딱 나와요.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의 예배 가운데 딱 한 놈만 빠졌어요. 딱 한 놈만 빠졌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요 비둘기예요. 다 같이 들어와서 다 같이 명령을 따라 움직여 다 같이 나와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요 한 놈만 딱 빠졌어요. 저는 까마귀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까마귀, 제가 차별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까마귀는 사체를 먹고 뭐 하니까 약간 느낌이, 근데 까마귀가 아니라 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하나님이 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신 종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럴 것 같지 않은 고놈이 딱 그 자리를 빼먹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살만해지니까, 어느 순간 나 혼자도, 아니 하나님 없이도,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살만해지니까 은근슬쩍 바깥에서 또 도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는 것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이후의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후의 삶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고, 아니
하나님 없어도, 아니 특별한 도심이 없어도 이젠 괜찮지라고 하는 마음이 싹 들어와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사시는 거래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분이 사는 삶이 방주 이후의 삶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 그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구원을 받았으면 같이 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저는 되게 불쌍한 게 뭐냐면 들어올 때 다 쌍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정한짐승, 새 같은 건 7쌍씩 들어왔잖아요. 이게 암컷을 내보냈는지 수컷을 내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 나가서 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함께 나중에 나간 이 새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혼자 독수공방, 평생 혼자 살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혼자 가냐고, 왜 혼자 가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얘만 혼자 예배 자리에 빠졌어요. 기껏 1년 동안 같이 있다가 혼자 딱 그 순간만 빠진 거예요. 좀 그거 못 기다리다가. 여러분,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플로리다인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더래요. 근데 청년부가 한 10명 정도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2박 3일 동안 정말 뜨겁게 부흥 집회를 하고 그렇게 오셨는데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10대 명 정도. 근데 한 명만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했더니 그 청년부의 회장, 제일 믿음 좋은 회장, 그 회장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출장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럼 참 어쩔 수 없이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플로리다의 담임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한 20년 뒤인가 확인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그때 20년 전에 오셔서 부흥 집회 하셨을 때 그때 청년들 한 10대 명이요. 전부 다 목사님 되시고 사모님 되시고 선교사님 다 되셨대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누굴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믿음 좋은 그 회장이었던 그 사람 하나만 빼놓고 전부 다 주의 종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세요. 제일 믿음 좋고 그 당시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이 딱 그 순간 그 자리를 딱 비움으로 말미암아, 물론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딱 그분만 못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딱 빠져버린 그 비둘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